완료된 거예요. 미래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은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지 않을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건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게 아니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가 아니지. 아직은 이 땅에 있고 그날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은 완성된 채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거예요. 이미 완료. 이미 완료. 그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 얻은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들은 이미 구원 얻은 거예요. 그걸로 구원 얻었어요. 만약에 이 시제가 미래 시제로 있다면, 현재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면 구약에 그들은 구원 못 받죠.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그 시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위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미래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버린답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함은 그걸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가 흘릴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죠. 그들에게는 미래인데 미래가 아니었어. 그들에게는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에. 그런데 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구약의 그들이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것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오늘 구원 얻는 게 같은,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same thing, 같은 원리인 거죠. 이게 우리가 놓쳐지면,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의 그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속에 요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까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인 거예요.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짜 알면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되고 죽기까지 했고 또 먹지 못해 굶주렸고 뭐 강의 위험, 해의 위험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걸 다 견딜 수 있었던 게 무슨 까닭이냐. 요 힘, 요것이 이 비밀이 바울 안에 있게 되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일은 바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땅에 육신은 있는데 그의 머리는, 그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사람이 뭐 이 땅에서 조금 이게 되어지니까 이 삶이 살아내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다. 그 순교, 어떻게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을까? 도마를 어떻게 피부 표피를 전부 벗겨가는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을까?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장 그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막 엄청나고 아찔한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가 된 거죠.
그게 되어지니 스데반도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 그럼 거기는 누구의 자리? 내 자리. 내가 함께 앉을 자리. 그 영광이 실제로 보여지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죠. 바울이 예수가 살아계셨음을 다메섹에서 확인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미안한 게 그 사건 아니었을까요? 스데반 돌에 쳐 죽일 사건.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이해됐겠죠. 스데반. 마지막 바울이 돌에 맞는 사건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그때 바울이 생각했겠죠. 그때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바울이 기도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건 그 힘의 능력의 우리에게 베푸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자꾸 부닥치는 그 문제, 우리가 넘어지는 그 문제, 우리가 뭐 힘겨운 어떤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어떤 문제들,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가장 큰 건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그곳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미 뛰어넘은 죽음 저편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죽음에서조차 자유하게 되어지는 힘이 이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7절에 이는 6절까지 내용.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가 살아났고 하늘에 올리었고 이 모든 것 이와 같은 일들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사 이런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빠졌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이 구원의 일, 재창조의 일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보여져요. 오늘날 간증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응답하셨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작정헌금을 드렸더니.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인데 무엇을 간증하냐? 종교적인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신께서 응답 베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간증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했더니. 자,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종교로.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유대교의 흐름이잖아요. 유대교의 흐름이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분의 어떠함을 줬어요. 너희는 열방 중에 나의 제사장 나라라는 특권을 그들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들은 자기들의 어떠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의 노력이, 나의 공로가 응답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이라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아니어야 돼요. 언약 밖에서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지 않으세요. 언약 밖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언약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비하신 것을. 자비. 전에도 창세기 때 강의했던 것 같아요. 이 자비라는 것의 그 원어의 원뜻은 엄마의 자궁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품어내는 자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보존시키려는 이 자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왜 알게 하시냐?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보이려고. 아니, 이러니까 떠나지 말아라요. 이러니까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마라. 충분하다. 내가 베푸는 은혜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니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하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 여기에서 우리도 또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장 23절에서도 봤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실 때 앞으로 이후에 있을 선택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 모두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 이걸 알라는 거야. 이 그림자가 어디에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으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역사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고 확인하고 너희들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충분하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충분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망했느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실수하지 말아라. 이건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봤죠.
5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5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5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5절을 좀 더 늘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 주신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거죠.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그림이 선명해야 돼요. 이 믿음은 내게 아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봉할 수가 있어. 왜 안 믿어?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믿어? 나처럼 믿어봐. 왜 안 믿어져? 나처럼 믿어. 나도 안 믿어졌었어. 근데 어느 날 믿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칫 믿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믿음이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줬죠. 굳이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말했어. 그리고 우리 서로는 이해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해요. 9절. 너희의 행위에서 못 박는 거예요. 우리에게 쐐기 박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에 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야. 그러니까 믿음도 니네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너 자체가 니게 아닌데 니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니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게 우리 개인이다. 나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럼 이 믿음도 내 것일 수가 없지. 이것 자체가 내 게 아닌데. 이것 자체가 내 게 아닌데. 이것 자체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소속이야? 하나님 소속인 거죠. 그럴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따지면 나 집인데 결국 크게 보면 미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을 벗어나서 이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나의 집인 거죠. 미국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네 게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는 내게 죄였어요. 죄의 종노릇이란 말은 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우리 삶.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거로 되돌아왔어. 재창조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 그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날 어떠한 일들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일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만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우리는 선을 아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날 열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서 맺힐 열매가 죄밖에 없어. 죄의 흔적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게서는 쉽게 말하면 썩은 과일이 막 맺혀져야 돼. 근데 내게서 싱싱한 과일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희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봤더니 내가 완전히 접붙임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썩은 열매만 맺혀질 그런 나무였는데 너무나 희귀한 열매를 맺혀서 자세히 봤더니 내가 접붙여진 거야. 어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썩은 열매 맺을 내가 여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은 가만 놔둬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진다 한들 결국은 익지 않아 떨어지는 것이고 맺어진다 한들 결국은 썩어질 열매고 먹지 못할 열매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재창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before, after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before, after.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우리. 확연히 달라진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살아계시네. 그걸 보는 거죠. 그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죠. 내가 맺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미리 설계해 놓으셨다. 이건 거죠.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매 맺는 것.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냥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로 재창조되었는데
재탄생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설계였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이건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계 속에,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우리가 늘 얘기하니까 쉽게 듣지만 그럴 수 없는 이 예수짜리 인생이 되어졌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거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려 하는 것과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같은 행하여예요. 둘 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때 행하는 건 모든 행함이 다 죽음을 향한 행함이었어요. 자, 이제 10절에 나타난 이 행함은 어떤 행함? 사는 행함, 살리는 행함. 그런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할라크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행하심. 바로 그건 거죠. 여기서는 바로 그 행하심. 살리는 행함. 내가 선한 일을 열매 맺을 행함.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고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너희들 잘 들었지. 지금까지 쭉 들었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었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들었지. 그걸 잘 생각해. 묵상해. 그걸 묵상하면 그 말인 거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다시 옛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를 얘기해요.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가 언제죠? 언약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던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아간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영적으로를 떠나서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외인이죠. 이방인이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됨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바울이 말을 꼬았어요. 바울이 대단한 연금술사예요. 언어에 대하여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볼 때는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야.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때 할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몰랐던 그러한 완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당이었던 그때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구원 밖에 사람이라. 구원과 상관없었던 그런 너희들이라.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었다. 언약 밖에 사람이었어요. 관로 밖에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관로 밖이었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관로 밖이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었고 특히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이 없던. 자, 그런데 13절 이제는 12절의 그때와 반대되는 거죠. 그 전에 너희는, 그런데 이전에, 지금이에요.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구원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해 하시는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하나로 만드셨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갈라서 하나로 만드셨고, 성소 바깥 뜰의 휘장을, 천막을 헐으셔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집에 불러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하셨다. 16절에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원수된 것, 무엇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율법이 원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원수는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원수된 것으로 말했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수로 이용했거든. 하나님의 원수되는 걸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되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로 끝난 거예요. 그 넘어 하나님이 주신 제사 넘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그림자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해서 이들의 주력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온 생을 다 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끝내버리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여정 속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기 안에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율법을, 그 찢겨진 육체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재창조되어진 사람, 율법으로 인하여 절방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음으로 율법을 이루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인 거죠. 이해되셨죠?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사는 거야.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줬는데 이게 시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져서 율법은 지켜져야만 되는 이런 게 된 거예요. 의무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줬는데 의무가 되어서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트리면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셨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심으로 폐한 거예요. 그 모든 그림자를 자기가 다 성취시킴으로 그 그림자는 끝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율법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제사로 화목해 되어지는. 그래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는 죽었어. 육체된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 죄를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한 거죠.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듯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오. 먼 데가 뭐야? 이방인들.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방인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둘 다 물리적, 영적 다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방인이나 영적 아닌 이스라엘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영적으로 이방인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그 말인 것이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손님도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사도들이 이 시대는 사도들이 거의 복음을 많이 전했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밑에서 훈련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칭했거든요. 그리고 그 1세대 사도들에 의하여 훈련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한 거야. 너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혹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많은 제자들이 전해줬죠. 또 아니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든지 그 얘기일 거예요.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 위에, 그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의 플랫폼 위에서 너희가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교회로 만드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교회, 그것이 에베소의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듯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라는 사람의 몸은 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작게 이게 나야. 그럼 여기는 영주, 여기는 그리스도, 요거 이제 영경이요.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영경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헤나,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스와, 여기는 엘, 여기는 진, 여기는 누구 쫙쫙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몸뚱아리는 다 달라. 근데 머리는 한 사람이야. 머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뭘까? 하나죠. 왜? 머리가 하나니까. 하나의 명령을 받고 사는데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은 다 각각이지만 머리는 전부 예수예요. 그럼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분은 나에게 명령 주시는 이, 해나에게 명령 주시는 이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이분이 내려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식양. 하나님의 식양을 각 사람의 시간표대로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한 명령을 받는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 서로 다 연결된 거예요. 따로따로 같은데 다 연결돼 있어요. 왜 연결돼 있냐? 머리가 하나니까. 이건 당연한 영적 원리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명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몇 규빗으로 어떻게 할지며 금을 칠하고 뭐 가시나무로 어떻게 만들고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주시는데 무엇이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명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삼고자 성전 삼고자 이것이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로따로인데 함께 지어져 가요. 따로따로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는 널판으로 누구는 성전의 금촛대로 금양단으로 그래야 성전이 완성되어지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여야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건물마다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은데 한 사람은 여기서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막을 배울 때 널판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연결돼서 서로 맞물려져 있고 또 안에는 이 대로 견고하게 해놨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 잠시 10분 쉬었다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처소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의 어떠함을 증거해내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